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공정한 재판과 절기를 준수해라 하는 말씀이죠. 본문은 재판의 증인과 재판장의 역할을 먼저 다룬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성경에서 정의는 법적 용어로서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작은 대립과 오해를 재판으로 해소하던 고대 사회에서 재판의 공정성은 증언의 진실성에 달려 있으므로 재판을 조작하려는 세력과의 규합, 다수와 권세의 압력, 연약한 자를 향한 동정심, 그 어떤 이유로도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잘 살아가면 돼요. 사람이 다 틀리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봐도 이렇게 보면요, 다 맞는 사람이 없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내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같다 싶은데 또 다른데 이렇게 정치에 보면 의견이 전혀 틀리고 또 정치로는 서로 의견이 쫙 같은데 또 다른 쪽에 보면 또 틀리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사람들 또 이런 걸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맞춰가느냐?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각자가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각자가 내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자기 양심에 자기가 하나님의 그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의 정신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 그 사랑의 정의도 각자가 다 다르게 내려요. 어떤 사람은 훨씬 더 크게 이렇게 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용납해야 돼요. 거기에서도 용납하고 자기가 한계가 있으면 한계가 있는 대로,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오늘도 말씀에 보면 거짓 풍설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본적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정신, 하나님의 정신, 뇌물을 받지 마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정신. 그 뇌물을 받고 그것으로 판결해 주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정신. 그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선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막 선거 때마다 옛날에 이렇게 보면 돈을 주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돈 받고 그쪽 짓지 마라, 이게 그래야 돼. 돈을 아예 받지 말기는 해야 되는데 또 잘못하면 원수가 되니까 그래서 상황에 있어서 또 안 그래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나마 제가 이번에 우리 총회나 이런 데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없어져서 감사하더라고. 많이 없어져서.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이제 후보가 나왔어요. 한 분이 원래 두 번째입니다, 이러면서 탁 이렇게 하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아유, 두 번 떨지면 어쩌냐죠,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 두 번째 또 나온 분은 이야기하기를
제가 3번 양보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말도 맞더라고. 또 그 말 3번 양보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그것도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잘 따라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잘 봐야 돼. 그리고 여기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정신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을 보세요.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읽어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 야, 들짐승한테까지도 주는 거예요. 들짐승한테까지 먹고 이렇게 살아남으라고. 성경의 정신이 뭔가 하면, 그래서 여러분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과하게 따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자기가 파종하는 포도나 이런 곳에 있죠. 거기에서 너무 배가 고프면 포도원에서 들어가서 따먹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놔두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따먹는 사람이 도둑 마음을 가지고 배도 안 고픈데 간식거리로 따먹는다.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배가 고파서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래나, 요 놈이 보니까 상습범이야 이러면 요걸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 이게 따먹고 배가 고파 따먹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주머니에 넣을 때 안 된다 그래. 성경에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된다 그래. 그 따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순간 도둑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정신을 내로남불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거 하라 그랬다, 이런 따먹어도 된다 그랬지 않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따먹는 놈이. 여러분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그건 그쪽에서 판단하고, 그쪽에서는 뭐 내가 배가 고파서 따먹어도 고소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성경의 정신대로 이렇게 해줄 일이고 판단해 줄 일이고 용서해 줄 일이고 그럴 일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성경에 이래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요 다른 사람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내 거나 잘하면 돼요. 내 거나. 내 위치가 지금 어떤 거 할 수 있는 위치인가, 내가 어떤 자세에서 할 수 있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것만 잘 살펴보면 돼요. 사람은 자기의 위치. 그래서 그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7째 해는 그것을 다 묵혀두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껏 따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넓은 마음, 풍성한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길 가다가 그렇게 대추가 열려 있으면 따먹고 싶더라고. 이거 촌놈이 돼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싱글해서 나무 근데 그거 따먹을래 좀 겁나기도 하고 그러게 하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따먹으라고 밖에 놔둬야 된다 이 말이.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그걸 막 자기 것,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그걸 너무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누구 따먹어도 된다 이러면 막 온 동네방네 다 가서 따먹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만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런 여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성경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늘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꼭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이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정의는 원수를 재판장으로 소환해서 잘잘못을 가려야만 규정되고 수립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재판정 바깥에서 원수의 곤란한 처지를 외면하지 않는 원한과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를 우선시하는 그런 자비와 긍휼에 살아 숨쉰다. 정의는 그런 것에서 오히려 살아 숨쉰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재판장이 뇌물을 바치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악인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죄인을 몰아서 받게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사법제도에 호소하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그렇게 일을 하면 너희가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것을 나는 하늘에서 보고 있다가 그 일을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보고 있고 우리의 진심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보시고 늘 살아가야 돼. 저도 이렇게 껌을 씹다가 이렇게 아니면은 어떤 종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툭 던져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더라고.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 그런데 그러려고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생각하고 아차 이 하나님 보시는데 하는 그런 뜨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의식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살다가 보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에 따라 그 말씀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나는 다 잘하고 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건 100%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늘 범죄하고 늘 실수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안식일의 적극적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 안식에 동참하는 것을 넘어 가난한 이들과 들짐승을 먹이기 위해 가축과 또 종과 나그네에게 숨 돌릴 틈을 주기 위해 안식을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쉼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의 쉼마저 빼앗는 것은 이 귀신들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런 것은 3대 절기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의 감사의 표현이자 언약 백성의 복을 영위하는 축제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그것을 통하여 또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고 나누고 하는 것을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을 돕고 또 이렇게 선교하고 우리 구제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굳이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겉으로 육신으로 보이는 것을 해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케냐 선교사님한테 이거 한 번씩 오면 계란이나 한 개 들고 오고 그러지. 물론 커피도 사오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여기 사 먹어도 더 잘 먹을 수 있어요.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받아 먹지 그 선교사님이 나한테 주는 게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없어요. 없어요. 구제한다고 거기에서 나를 구제를 받는 사람이 구제한다고 도로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100% 주는 거예요. 100% 주는 거. 왜 그 일을 할까? 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하나님은 그거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하는 거 그 돈 받아서 그거 세상에 쓰듯이 하나님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는 것에 내가 동참할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동화 잘했다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믿어지면요, 여러분이 반드시 보여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있나? 야,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재미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난다고요. 살아가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안 되겠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식당을 정하고 또 그러면서 식당을 정한 것만으로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당일날 이렇게 우리가 가는 데에도 1시간이나 늦어졌어요. 저녁은 괜찮았지만 점심은 막 이 투표하고 이게 너무 시간이 늦어 1시간 계속 이제 문자하고 전화해. 그런데 장소를 좀 외곽지고 또 사람들 안 오는 또 이런 곳에를 했더니 그분들도 우리가 한 14명이나 가는데 그것도 비싼 거 먹는데 하루 장사인데 그분들도 기쁘게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잘 해주고 우리도 또 거기 가서 잘 먹고 또 그러면서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또 추가해야 될 게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곧바로 이렇게 잘 추가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럴 때 이렇게 잘했다. 야, 이게 참 좋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마음속에 어떤 것이 오는가 하면 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했구나.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이번에 기도하다가 아니면 어떤 것을 하다가 하나님 뜻이 딱 느낌이 왔어. 하나님 이게 느낌이 온다고 다 뜻이라고 사람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반대쪽에 마음이 싹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럴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풀어주시고 은혜롭게 풀어주시고 또 저녁 식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갔더니 처음에 말했던 거기 의자가 아니라 따로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방으로 탁 인도를 해주더라고. 야, 그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자리를 구했냐? 내가 구한 거 아니고 재수 좋게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이제 잘 또 좋았어요. 그러면서 또 메뉴나 이런 것들도 바꾸게 되고 그때 이제 순간순간 판단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미리 잘했더니 또 이런 것도 있고 미리 잘해서 다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도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받아먹고 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유지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잘 순종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